자,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자, 히에리니모스 보스 발음 되게 어렵죠. 보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페인 발음 보스코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먼저 히에리니모스 보스. 히에리니모스가 성인 이름이죠. 제롬이라고도 읽죠. 히에리니모스 성인이 라틴어로 성서를 번역하신 되게 똑똑한 학자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굴 앞에서 누더기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자 가시를 빼줬더니 사자가 은혜를 갚았거든요. 고기를 잡아오고. 제롬 성인 그릴 때는 일단 빨간 옷을 많이 입혀놓고 누더기 옷에 십자가 혹은 뭐 이렇게 글 쓰는 듯한 이런 성서책 보는 듯한 혹은 옆에 사자가 있는 그런 도상으로 많이 그리죠. 자, 이분이 네덜란드 옛날 따지면 플랑드르 지방 문화권의 화가고요. 대표작이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마드리드 온 기념으로 프라도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 화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지옥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리고, 초현실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SF 초현실까지 시도했다. 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후배가 있죠. 피테르 브리헐, 플랑드르 대표 화가죠. 이 화가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 되게 많고,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대표왕 무적함대 시절에 펠리페 2세가 이 화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죠,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화가죠. 자, 이 대표작인데요. 보통 쾌락의 정원이라고 부르고, 길게 말하면 세속의 쾌락의 정원인데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정확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알 수 없어요. 그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림이 언제 그렸는지에 대한 그 연도도 불확실합니다. 15세기 말부터 대략 16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 과거 네덜란드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유였거든요. 그때 스페인의 지배이다 보니까 이 펠리페 2세 때 히에리니모스 보스의 작품을 수집한 거죠. 약탈인지 몰라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보스가 죽은 뒤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독립전쟁을 했죠. 종교 전쟁이기도 한데 네덜란드가 결국 승리하게 되면서 스페인이 이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일단은 판넬 형식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을 그린 것 같고, 오른쪽은 또 지옥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기괴해서 당시에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정통 카톨릭 교리에는 위배되는 너무 이상한 그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이 화가 누군지 모르지만 악마의 화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화가가 기록으로는 성모 형제회라고 카톨릭의 어떤 분파가 있거든요. 그 수도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모회면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수도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런 활동 이력이 있지만 그림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빌헤름 프렌저라는 미술사학자 주장에 따르면 이단이었던 당시 아담파의 교리를 담은 그림이라는, 아담파의 교리가 구약의 창세기 전에 옷을 벗고 다녔던, 선악과 먹기 전에 이상세계를 꿈꾸는 이런 종파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 아담파의 교리를 담은 그림이라는 주장, 혹은 또 린다 해리스라는 또 다른 미술학자에 따르면 또 다른 이단 카타르파의 교리를 담았다, 이렇게 삥삥 도는 모습이 카타르파의 이런 이단 풍습을 담았다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다 주장일 뿐이고 정확하게 이게 뭘 그렸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 화가의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대표적으로 매우 신비로운,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인 화가이죠. 자, 아무튼 이 기괴한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일단은 사실적인 기록, 역사적인 그 시대 배경을 요약해드리면, 일단은 15세기 초부터 해서 이 플랑드르 혹은 네덜란드 혹은 이제 북유럽 지방에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홍수 때문에도 엄청난 피해가 이제 있었는데,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엄청 심하겠죠. 그럼 먹을 게 없어지죠. 그래서 기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인육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말부터 흑사병이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감소해요, 유럽에서. 성직자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석이 되죠, 그 성직자 자리가. 그래서 도덕성이 결여된 자격이 없는 성직자들이 돈만 주면 쉽게 성직자가 됐던 거예요. 면죄부로 샀던 거죠.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배경은 홍수의 피해, 흑사병의 영향도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이 부패, 타락은 유럽 전체적으로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전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시대가 대략 15세기 말이잖아요. 이 화가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대표적 유럽에서 종말론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우리도 20세기 말, 90년대 말에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혼란했었죠. 그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천국 가야 돼. 신앙생활을 지켜야 돼. 그런 금욕주의와 정반대로 방탕주의가 있었대요. 인생 뭐 있나? 어차피 죽을 거, 인생 끝이 이제. 즐기면서 우리 종말 맞이하자, 지옥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그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뒷패널, 요 라틴어 문구가 있거든요. 그가 말하고 만들어졌다. 그가 명령하고 창조되었다. 창세기 모티브로 그렸을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데, 그 왼쪽에 뭔가 사람 같은 형상이 바로 절대자, 창조자일 것이다. 신이 그 인간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여기 세상이잖아요. 절대자의 말씀이 전달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만큼 타락한 인간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옛날 이제 성당 재단 하잖아요. 1, 2, 3. 그 뚜껑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 닫으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뚜껑 바깥이니까 인간 세상의 바깥에서 본 모양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보통 많이 봅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성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디테일을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하면 요 모양인데, 모양이 되게 조형미가 있습니다. 이 화가 현대 활동했어도 조형 예술가를 했어도 되게 잘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꽂힌 듯한 이런 조형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다른 그림에서도. 근데 저는 보스가 대표적인 변태과 화가로 보는데, 이런 꽂은 느낌, 뭔가 그런 행위를 암시하잖아요. 제 생각인가요? 제 눈이 약간 불손한가요? 여기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되게 평화로운 에덴 동산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동물들이 곳곳에 있는데, 당시에 네덜란드에는 현존하지 않았던 동물들이에요. 즉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상상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뒤러가 코뿔소를 본 적도 없는데 코뿔소를 실제 본 스케치를 가지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렸듯이, 보스 역시 대략에 들어오는 그 정보, 기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끼리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보, 혹은 다른 지방에서 본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사진은 당장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돼지인가 멧돼지인가 이베리코 돼지 같다고. 아무튼 이런 기괴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고, 유니콘이 보입니다.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 유니콘이 보이고, 오른쪽에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근데 요 분수대 좀 모양 좀 있죠. 좀 느낌 나죠. 프로이트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변태예요. 누구나 다 변태성을, 그거를 겉으로 이렇게 딱 표현한 사람 의외로 되게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겉으로 표출하잖아요. 저는 되게 건전한 편이죠. 그리고 진정한 변태는요, 티가 안 나요. 그런 대표적인 고수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드가 같은, 혹은 에드워드 호퍼 같은 고수들은 티가 안 나요. 저는 하수입니다. 끼지도 못해요. 자, 아무튼 변명으로 들리시는구나. 참. 자, 아무튼 요 앞에 요 조형물도 느낌 되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뭐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리고 요 색깔이 살색이잖아요. 모양 굉장히 이상합니다. 요거 모양도 이 사람 성향이 나온다고 봐요.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치팅이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거에 반응 크게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 제 유학생활 하면서 미술관에서도 느낀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야하고 더러운 이야기에 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댓글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이제 반응, 이게 나오는 거죠. 빵 터지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야. 더러운 이야기야. 야한 이야기. 그리고 그림도 되게 변태적인 이 그림 앞에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건전한 옆방의 그 정겨와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되게 팔이 날립니다. 근데 보스 그림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 거죠.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솔직히 지지하는 거죠. 자, 요 모양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까이서 보면요, 이상하게 생긴 얼굴 여러 개 달린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거 초현실이죠. 요거는 토끼도 아닌 무슨 뭐지? 이건 외계 생물체 같은 이런 동물들 그려놨어요. 말 그대로 초현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0세기 초현실주의 스타 화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가 솔직히 마드리드에도 활동했으면 프라도 미술관에서 보스의 그림에 많은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뭐
뭐를 구체적으로 따라했다고 보긴 좀 애매한데, 그 서치를 해서 좀 캡처한 이미지인데, 휘어져 있는 요 알 수 없는 요 동물의 흘러내리는 느낌이 시간이 영속성이라는 달리의 대표작이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수음자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 모양, 사람 눈, 코, 입 같은 요 느낌이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냐, 달리가.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주장일 뿐이고, 요 모양은 피게레스의 달리가 자주 봤던 해안가의 바다를 모티브로 그렸다는 이런 설도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변태적인 감성, 기괴한 상상력, 분명히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 단지 상상의 그런 컨셉은 달라요.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거고, 보스는 그런 학문, 무슨 프로이트 이론, 이런 이론도 있기 전에 자신만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그린 거라서 아예 다릅니다, 차원이. 아무튼 영향을 분명히 준 것 같긴 해요. 자, 요 패널의 요 밑에 부분을 좀 확대를 하면, 요게 진짜 아담과 이브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 분위기가 나오죠. 삼위일체니까 뭐 절대자 혹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열매들이 있는 거 보니까 선악과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담보다는 아담을 유혹한 이브를 더 죄악시 여기거든요. 이브의 손잡고 회개하라 반성해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의 주장을 논문에서 봤는데 반전이다. 이거는 악마의 유혹일 것이다. 뱀처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거죠. 이거는 많이들 이제 아시는 건데, 토끼가 주변에 있는 거죠. 토끼가 다산의 동물이니까 성욕을 상징하는 알레고리거든요. 그래서 이브 옆에 있다는 것은 음탕한 여인, 이브의 성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보죠. 여기 연못 안에도 아주 기괴한 생명체들이 있어요. 물고기 날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유니콘인데 몸은 물고기고, 물고기가 몸은 상반신은 팔이 달려 있어서 책을 읽고 있고, 오리 같기도 하고, 얼굴 여러 개 달린 새도 있고. 그리고 좀 위쪽이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위쪽은 종려나무거든요. 죽음을 이긴 승리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쪽은 연못이 썩어 있잖아요.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죠.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한 나무에도 뱀이 감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뱀이 있거든요. 첫 판넬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연못 색깔 자체가 까맣잖아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다 변이를 일으킨 거죠. 방사능 오염된 듯한 이런 연못 색깔이란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패널이에요. 이제 두 번째, 현세의 인간의 타락을 그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달걀이 보이고요. 이상하게 생긴 분수대, 조형물들이 보이고, 아까 처음 패널에서 나왔던 새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새떼들이 시간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암시한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연 속에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4개의 강을 그렇다고 많이 봐요. 요 조형물들이 특히 진짜 변태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감상할 때 저는 그냥 감이 왔거든요. 아, 이 화가 그거를 그렸구나. 근데 이거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요? 너무 대놓고 그렸어. 요 모양 적나라하죠. 요 모양 너무 적나라하죠. 요 모양 꽂는 거, 요 꽂는 거, 요 꽂는 거, 뾰족한 거, 물 슉 나온 거. 다들 아시죠?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카타르파의 의식을 표현했다고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사람들 막 유혹한 여자들도 보이고, 다 나체로 이렇게 둥글게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강강술래 같죠? 알록달록 이쁜 새들이 있어요. 이런 게 또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 이뻐 보이는 것들이. 자세히 보면 여기 엉덩이들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스가 엉덩이에 집착을 해요. 보세요. 여기 엉덩이에 꽃 꽂는 거, 여기. 뭔가 자세도 이제 이상한 행동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 벗고 있죠. 자, 그리고 왼쪽 구슬이 신랑들을 속담해 남녀의 하룻밤 쾌락은 깨지기 쉬운 유리아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보통 표현했다고 많이 봐요. 책에 나오면 이런 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블루베리, 딸기, 체리 같은 걸 그려놨거든요. 당시에 그 알레고리로 따지면 그 육체적 쾌락을 상징한다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막 진주 색깔의 뭔가 떨어져 있어요. 흰 색깔의 땡땡이, 물방울 같은 거. 요것도 그거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논문을 봤어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아무튼 남자의
그 액체를 그린 게 아니냐, 적나라하게. 유격에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타락한 인간을 조개 껍질 안에 그린 게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 이쁜 놀이공원 같다, 너무 이쁘다,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보는데, 저처럼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은 그냥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사람 노렸네, 그거네, 그거, 그런 거죠. 첫 번째 패널에서도 부엉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안에 부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패널에서도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 집 고양이 한 마리가 시크한 애가 있거든요. 지금 사는 집. 그 고양이가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요거 해석이 있어요. 인간 세상을 감시하는 악마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악마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줄리아님 말씀대로 원리를 찾아 같은 느낌도 있어요. 보스의 그림은요, 제대로 보려면 하루 안에 못 봅니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진짜로 매일. 공동 작업했을 수도 있겠다. 당시 공방에서 많이 그리는 시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이전에 신수님이 단테 신곡 영향이지 않을까. 특히 지옥 부분. 저도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 지방이 고전의 영향이 이렇게 미쳤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때가 세기 말이니까 종말론이 한창 대세였을 때 그런 거죠. 최후의 심판은 종교화의 하나의 주제일 수도 있는 거, 꼭 단테의 신곡이 아니라도 영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로 보았으면 보스가 이유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최후 심판 그릴 때 영향 받았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마지막 패널이 지옥 부분입니다. 지옥. 뒤쪽 보면 화염 속에 그 많이 말하는 불구덩이 지옥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진짜로. 이전에는 막연하게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걸 진짜 리얼하게 비주얼화를 제대로 시킨 게 바로 이 화가가 아닐까. 지옥의 이미지를 가장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지옥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대략 이렇겠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비주얼화 시켜서. 그 원조가 저는 보스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영향받아서 지옥을 그릴 때는 일단 어둡게 그려야 돼, 화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막 시커멓게 그리고 불구덩이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현대의 지옥이 갖는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그림이 보스의 요 지옥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확대하면 뿌연 연기도 있고 빛 퍼진 효과도 그렇고 재밌어요. 확대하면 여기 부분이 귀죠. 귀가 있고 칼입니다. 칼. 그리고 화살로 꽂았어요. 꽂는 거 계속 나오죠. 이 화가의 그 성향, 그거를 암시한다고 봐요. 칼을 확대하면 M자가 있거든요. 문도스라고 해서 남자의 성을 상징합니다. 그냥 보면 남자의 또 성기 비슷하게 그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건 안 보였어요. 건전하게도 안 보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그걸 그린 게 아닌가? 근데 원래는 그렇게 봅니다. 성서에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절대자의 말씀 안 듣는 자들 귀를 아예 잘라버리고 꽂아버린 거예요. 형벌을 가는 거죠. 지옥이니까. 죄에 관련된 벌로 다스리는 게 보스가 그린 지옥 부분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변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못 봤거든요. 논문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귀라면 여기는 좀 반대에 대해서 말 진짜 많이 떠드는 인간들, 혀를 아예 뽑아버리려는 그 형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창자 뜯기는 거예요, 이 괴물들한테. 끔찍해. 여긴 두꺼비 모양인데, 이따가 두꺼비 모양은 교만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건전하게 말하려고 해도 이 그림 자체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디테일하게 확대를 하면요, 뭐가 나옵니다. 자꾸 이상한 게. 혀를 아예 잘라버린 것 같기도 하고, 칼로. 군인들 같은데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악마들이. 이 모양 하나하나가 진짜 특이해요. 여기 뭔가 불꽃에 매달려 있네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이 그린 것부터가 진짜 좀 엮이긴 해요. 아무튼 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표현해요. 천재는요, 남다른 감각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천재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도 있겠지만 천재성과 변태성을 비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감각을 가진 예술가들, 천재들, 과학자들, 변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변태는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 정말 섬세하게 신경 쓴 사람들도 변태성이 있는 거죠. 근데 변태성이 나쁜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예술성으로 따지면요, 변태성이 없으면요, 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들은 다 변태다, 그런 거죠. 요 얼굴이 보스 자화상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옛날 그 화가들 자화상을 담아서 그렸다는 거 의심하면서 봅니다.
보스에 대한 정보도 남아있지도 않고, 보스의 자화상이 몇 개 있거든요? 남아있는 거? 추측하는 게? 요걸로 보는데, 좀 담긴 했는데, 이게 진짜일까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긴 해요. 어쨌든 만약에 자화상이라면, 요 뱃속이 술집이거든요? 되게 디테일해요. 요 확대하면, 테이블 안에 사람들 술을 먹고 있고, 여기 주모가 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의 주막이죠. 그리고 호객행위하는 악마. 야, 인생 뭐 있어? 한잔하고 가. 그래서 유혹 못 이기어서 올라가는 손님. 보스 화가답게 똥집 해놨어 또. 그래서 지옥의 선술집을 그려놨다라는 거죠. 되게 디테일하죠. 제가 그래서 변태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요 밑에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악기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벌을 세우는 이 형벌들이에요. 왜 악기와 관련된 형벌이냐 하면 7가지 대죄 그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욕을 포함한 유격도 있거든요. 유격은 성욕만 포함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예술적인 행위를 다 죄악적입니다. 중세 때부터. 종교화 보고 감동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거고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온갖 예술적인 행동 다 안 되는 거예요. 음악도 세속적인 그런 가요 같은 거 금지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벌 받는 겁니다. 유교과 관련된 죄인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 대중음악 하는 분들 다 지옥 가는 거죠.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근데 실제 죄악으로 따지면요, 현대인 중에 지옥 안 갈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 보다. 그 반성하면 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운명이다. 원죄의 그 저주를 타고난 인간의 운명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주인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는 그렇게 따지면 성악설이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 태성이 또 나옵니다. 악기에 관련된 형벌조차도 엉덩이 찌르는 형벌, 동시에 엉덩이 악보를 그립니다. 진짜 태죠, 이 보스화가.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하면요, 이거 연주된대요. 중세 악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악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거 약간 박자 조절한 그 기계 악기도 하고 나팔 같은 악기고 그 다음에 북 같은 것도 있고 역시 매달아 놓고 요 사람을 피리로 이렇게 똥집하는 형벌도 있네요. 여기 똥집, 여기 똥집, 여기 똥집, 다 똥집이죠. 학문 집착 성애자 보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술적으로 변태성을 활용하면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고 영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런 건데 나쁨적으로 이렇게 악용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예술가들 중에 이 화가 진짜 미술 안 했으면 진짜 범죄자 됐을 가능성 많다. 그런 화가 몇 있거든요. 카라바조가 그렇고. 카라바조 아예 범죄자가 맞죠. 아예. 예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범죄자도 막는다니까. 예술로 그걸 풀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그림이요. 제다나입니다. 제다나. 형식적으로 다 건전해 보이는 경고성이에요. 너네 죄 많이 저지르면 지옥 가면 죽는다. 요건 다 허용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성적 그 뭔가를 다 녹여낸 거죠. 근데 옛날 예술 작가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장인들이죠. 종교화에 제한이 너무 많아요. 누드화 금지, 인간의 세속적 욕망 그리면 금지. 근데 종교화의 그 형식을 갖추면 허용되는 게 당시의 종교화의 자율성? 의외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됩니다. 엄청 섹시한 몸짱 그렸는데 화살 꽂혔지? 그러면 건전한 산세바스찬 종교화 신성한 그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스도 이런 걸 노린 거죠. 옛날 예술가들 얼마나 제한이 커요. 지금 예술적인 자유가 허용되지만 옛날은 그런 게 아닌 시대였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연 성당에서 이런 그림을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 논란이긴 해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상한 파리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고 여기 새 안에서 더럽게 새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약간 뿡 끼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 더럽죠. 그 밑에는 배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딱 배설하고 밑에는 뒷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있고 똥을 받는 겁니다. 정말 더럽죠. 지옥의 뒷간인 거죠. 그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도 보이고 응가하는 사람인데 요 응가 자세히 확대하면 돈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자가 기절해 있어요. 여기 안에가 두껍인데 보통 교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다른 죄악, 유격을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건 하나의 알레고리인데 정확하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교만이라고 따졌을 때면 요 거울이니까 교만일 가능성이 좀 많죠. 그죠? 요 거울에 기절해 있는 여자의 모습이니까. 요 밑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주사위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도박과 관련된 죄인들일 것 같아요. 카드도 있고 도박 못하게 손을 이렇게 못쓰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꽂는 거죠. 또 손을. 그 얘기에서 줄리안이 백신 주사? 와, 이렇게 어떻게 백신 주사랑 엮지? 와, 창의적이야. 이런 거 좋아. 디테일 줄리안님. 백신 안 맞는 사람들 강제로 백신 맞아라 하면서 주사기처럼 생겼다 진짜로. 근데
그리고 당시에 종교의 부패상을 약간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죠.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는 돼지의 모습. 그 당시에 세기 말적인 현상도 그렇고 딱 종교개혁 전에 보스가 활동했거든요. 예, 면죄부 팔고 또 당시에 성직자 자리를 돈으로 사고 권력을 갖고 이게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 종교개혁의 전조는 이미 있었다. 게다가 버터도 못 먹었다. 중요한 거 버터.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거죠. 그 폭파한 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게 있는 거죠. 특히나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때 칼뱅파, 좀 가격과 칼뱅파를 종교화 엄청나게 태워 부시고 막 그런 곳입니다. 되게 드셌던 곳. 그거에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종교화 보면요. 열 받을 대로 받았다. 버터도 못 먹고. 버터 못 먹은 그 분노가, 그 욕망이 이런 그림으로 표출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 보스가 열받아가지고 이 변태성이 여기로 표출됐네. 가만히 보니까.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죠. 이 19세기 말이죠. 프로이트 활동했을 때가 이 이론이 있기도 전이잖아요. 분석학에서 성심리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아마 구강기죠. 두 번째가 학문기. 학문기가 18개월에서 애기들 3년까지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똥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도 자기가 누운 똥을요 꼭 막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물 내리면 울어요. 왜 그러냐고. 내 똥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학문기 때에 뭔가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문기 때 제대로 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까다로운 성격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질서한 성격으로 발전된대요. 어른 되면. 아무튼 그런 프로이트 이런 이전에 이런 걸 그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심리학을 이미 꿰뚫어 본 통찰이 있었나? 그렇게 따지면? 이 그림이 얼마나 또 유명했으면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를 또 했거든요. 심슨이 대표적으로 패러디를 했죠. 지옥을 구경하는 거야. 불구덩이 지옥을. 심슨이. 요거는 이제 만화로 본 적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